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핵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설교의 서두에 읽었습니다. 역사의 동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사역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은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감추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셔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사람들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영광 받으시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핵심이 되는 인물이 있죠. 그렇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특별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입니다.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본문 마가복음은 똑같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기록이 돼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샌드위치가 왜 식빵과 식빵 사이에다가 이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빵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야기의 시작과 끝 사이에 어떠한 사건을 끼워 넣어서 그 대조되는 혹은 대칭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그 핵심적인 내용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문학적 기법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 그 장면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장면이 나와요. 그 두 장면,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치시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모의하는 장면, 그런 장면 사이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기름을 붓는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들어있는 이 핵심적인 극적인 이 대비와 그리고 이 두드러지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 마태나 마가가 의도하는 것,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이 여인의 헌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봉사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면 최소한 그 향기름 붓는 사람의 이름 정도는 언급이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여인이 누군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 극적인 대비와 강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주도적인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끝까지 강팍하게 하셔서 홍해에서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속 사역을 계시하시거나 보여주시거나 혹은 감추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선택되어 사용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것의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감추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그 향기름을 부은 여인이 되겠죠. 그쵸? 그것을 계시받아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감추어진 그들의 눈에 감추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그들의 눈에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였는데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이들은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이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실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이제 겪었던 일련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마가복음 6장과 8절에 각각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어떠한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의 초석이 되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자신의 교회의 머리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앞에 있었던 많은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이나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머리에서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게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게 전혀 이게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들이 아마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때때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실제를 왜곡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죠. 그렇죠? 부정하게 만들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차례나 죽음과 부활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정말 가까이에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3번이나 들었던 제자들은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46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정말 잡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노중에서까지 길 가는 중에서까지 제자들은 야 누가 크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텐데 누가 한 자리를 하겠느냐 누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겠느냐 이렇게 논쟁을 벌였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제자들은 그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노리면서 친인척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노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참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이 일은 제자들에게 감추어진 일이었어요.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고 알지 못하게 하는 이 감추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유대의 백성들도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유월절마다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기록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음.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찬송할지로다 호산나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뒤에 예수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대신 바나바를 살인과 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바나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눈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가려져 있었어요. 또 누구입니까? 이 가려진 자들, 유대의 지도자들과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이 제자들에게 감추어졌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의회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도 감춰져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고 로마 식민지로서 정치적 구심점이 되어서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심점이 되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었어요. 이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고 역사적 전통이 있고 배타성이 강한 그 어느 민족보다도 정말 다루기 쉽지 않았던 이 유대 민족에게 사내들인 공의회의 통치는 굉장히 참 이 로마 지배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통치는 굉장히 절대적이었겠죠. 구심점이니까요. 이들은 백성의 생활을 규율했고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구심점인 예루살렘의 중앙기구를 관할했던 그러한 기관이고 이들의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이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됨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속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약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감추어져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감추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문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과 좋은 대비를 이루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사단의 후손, 즉 독사의 자식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의 메시아됨은 당연히 감춰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자의 후손인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추어져 있던 결정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자기 스승의 목숨을 돈으로 바꾼 가롯 유다의 눈에도
예수가 메시아임은 가려져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 요한복음 6장에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1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기 위해 모여하는 것과 이 10절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니, 이렇게 예언이 되었죠.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스가랴서 11장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어요. 그렇게 팔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나름대로 굉장히 뉘우치고 후회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나가서 자결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이는 핏값이라 얘기하면서 이것은 성전의 금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 돈을 가져다가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이 참 얼마나 놀랍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공간의 밖에서, 영혼 속에서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시작과 끝의 모든 역사를 보시면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추어질 자에겐 감추어지고 계시될 자에겐 계시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도 그것은 감추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이 유대의 지도자들, 백성들, 그 다음에 로마인들, 가룟 유다, 제자들 모두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그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또 본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드러내셨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계시하셨습니까? 이 향기름을 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기름을 부은 무명의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구속사의 정말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 나오는 여인입니다. 바로 이 무명의 향기름을 부은 한 여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향기름을 부은 무명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장차 예수의 장사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성경이 자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냥 그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께 향기름을 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의 입을 통해 반복적으로 들으면서도 알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무명의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무명의 여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신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이미 설교가 거의 중반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이 성육신하심과 승귀,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쵸?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한 이는 육신을 가진 자, 스승이나 부모님이나 지혜자가 아니고 철학자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신하고 준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그의 지각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 여인보다 지능이 낮았겠습니까? 이 뭐 세리마태도 있고 예수님 제자 중에는 굉장히 또 좀 똑똑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이 지각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눈을 열어서 이 메시아가 죽음으로써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만국과 구속사역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조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고 그의 임박한 죽음 전에 이 머리에 향기름을 부음으로써 메시아의 취임식을 행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 얻은 노량물의 일체의 10분의 1을 취하고 그 멜기세덱이 취하고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축복한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그 재물을 받고 10분의 1, 11조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전혀 선지자의 반열에 들지 않는 멜기세덱처럼 전혀 선지자의 반열에 들지 않는 이 무명의 여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죽음으로 완성되는 메시아의 취임식을 행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이 여인이 자신이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이 취임식을 주관했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예수의 입을 통해서 자증하는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것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어떤 메시아의 취임식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이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인지하고 행했던, 전혀 모르고 행했던 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을 공표하는 것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중직은 모두 다 기름을 부어서 이 위임식을 행하는 그러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제의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여인이 예수께 향기름을 붓는 행위는 메시아의 취임식과 또한 그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그 구속사역의 준비라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정점에 달하는데, 특히 이 순환기사인 본문은 그 구속사역의 클라이막스를 여는 어떤 의식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명의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본격적인 순환의 행보로 들어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배반과 한밤중에 기도하시던 감난산에서 무장한 자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습격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불법적으로 한밤중에 제사장의 집에서 즉석 재판이 열려요. 유대인들은 미리 3일 전에 그런 재판을 고지하고, 그리고 밤중에는 재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결 재판이라는 거는 사실 그 당시 유대인의 법에도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제사장의 집에서 몰래 치러지다시피 한 그 즉결 재판으로 사형을 언도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법 없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넘겨져요. 로마인들에게.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사형이 또다시 언도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빌라도가 죄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렇지만 그는 정치적인 그런 계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합니다. 얼마나 이 모든 것이 다 불법적이고 정말 악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안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형 집행까지 너무나 급격하게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않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인 순종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감추시기도 하시고 나타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제가 지금이 정말 물론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 성도들이 모두 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너무나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저는 2000년이 더 지났으니까 당연히 더 마지막 때이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뭔가 굉장히 역사의 변곡점, 커다란 변곡점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리고 어쩌면 그 변곡점을 꺾어져서 새로운 변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이고, 또 전 인류가, 한국 같은 경우는 95%가 주사를 맞았죠. 그렇죠? 검증되지 않은 mRNA 백신을 말하자면은 이상부터 긴급 승인 돼가지고, 그러니까 실험 중인 백신을 맞은 거예요. 3상까지 아예 그냥 실험에 전 국민이 다 참여한 것입니다. 이 백신의 안전성은 아직 몰라요, 아무도. 지금 우리는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mRNA 기술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술이다. 왜냐면 이 기술은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나비로도 만들 수 있다.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 유전자 코드가
마치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작이 가능한 건가 봐요.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하면은 사람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저에겐 들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구나. 그런데 이 기술이 어디까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실험적인 백신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 국민의 95%, 여기 미국 사회에서도 한인의 95%는 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환자나 아닌 사람이나 요즘에는 아닌 사람은 없겠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 주사를 맞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뭔가 정말 역사의 끝과 같은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2번째 오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지혜의 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는 것,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는 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고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주어지겠죠. 말씀, 기도, 성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교회와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둔다거나 막 이런 카타콤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면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례에 참여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2-3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항상 깨어 있으시길 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획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역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때엔 정말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